지난 주일에는 우리 지역에 감리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전에 배운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 배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훈련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죠? 좋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무엇이 좋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교인들이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서로 도움이 되어준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교회에 왜 다니세요? 먹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먹기 위해서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 먹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이야 뭐 여기저기 한국 음식점이 꽤 많이 생겼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 음식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이 미국 저런 시골 같은 데는 한국 음식점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파는 한국 가게도 없습니다. 한국 음식 재료 사려면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대도시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멕시코주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동네에는 한국 음식점도 한국 식품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교회에서 한국 음식 먹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뭐 특별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한국 음식도 많이 다양한 것이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친교실에 가서 한국 음식 교인들하고 나눠 먹는 것이 저도뿐만 모든 교인의 기쁨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는 것하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것은 그 맛이 다릅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한국 방문한다면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거 한국 가면 이거 꼭 먹고 싶어. 그게 뭡니까? 저는 산낙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산낙지 먹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산낙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전에 저 혼자만 가족은 떼어놓고 저 혼자만 한국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었던 산낙지를 3마리나 비싼 걸 3마리나 주문을 해서 먹었습니다. 무척 맛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고요. 다 먹지 못하고 그 아까운 거 남겼습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저희 온 가족이 다 한국 방문했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산낙지가 비싸가지고 많이 주문할 수도 없었는데 적은 양을 함께 둘러앉아서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먹을 땐 맛이 없어요. 여러 명이 함께 먹어야 더 맛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 뉴멕시코주의 그 교회에서는 각 교인들이 이제 집에서 조금씩 교인들이 이게 나누어 먹을 반찬들을 해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밥, 국, 그리고 김치 요거 3개만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교인들이 다 조금씩 가져와요. 교인들 모두 각자 집에서 먹던 반찬 뭐 냉장고에 있던 거 가지고 오면 그런 작은 반찬들이 모여서 여러 반찬들이 모인 아주 풍성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겠지 하고 모두 안 가져오면 교회에서 주는 그 밥에 국 그리고 김치만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함께 먹으니까 아주 그것도 맛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이제 김치를 담궈요, 교회에서. 그러면 교인들이 돈을 주고 그 김치 사가기도 하고 교회에 두어서 친교할 때 그 김치 나누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곳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집에서 친교 음식 이렇게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친교 음식 가져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쌀이나 접시, 컵, 냅킨, 커피 이런 재료 같은 거 사오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반찬 재료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냉장고다가 갖다 놓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주에 못 오셨다고 아틀란타 갔다 오신 분이 뭘 사오셨더라고. 그래서 또 그걸 또 다음 주에 먹으면 되겠죠. 참 이렇게 간척 갖다 놓으신 분도 참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권사님에게 교회 점심 친교를 위해서 돈을 보태시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들 참 감사합니다. 저는 권사님 식당에 가면은 제가 팁을 두둑히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드리려고 제가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팁으로 교회 친교 준비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미국인 남편들은 다들 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어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 냄새나 생선구이 냄새를 싫어하시는 미국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인에게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미국 남편이 된장 냄새를, 찌개 냄새를 싫어해서 미국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그 한국인 아내는 된장찌개를 먹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일 나가고 집에 없을 때 다른 한국 여자분이 한국에서 가져온 아주 맛있는 된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집에 모여 된장찌개 요리를 해서 집에서 먹고 있었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눈물 날 정도로 그 된장찌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예고도 없이 일찍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똥냄새 난다고 말이죠. 창문 열고 막 문 열고 한국 아내에게 막 화를 냈답니다. 그 한국 아내는 친구도 있는데 말이죠. 자존심 상하죠. 똥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아까운 된장찌개 모두 버리고 눈물 흘리면서 설거지를 한 적이 있다고 제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된장찌개 버렸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한국 음식들이 이렇게 흔하지만 40년 전에는요, 미국에서 이 된장찌개 먹는다든지 특히 미국에서 그 먹기 힘들고 구하기 힘든 된장찌개를 버렸다 하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을 갖다 버리지 그 아까운 된장을 버리냐 하면서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춧가루도 구하기 힘들고요, 김치 담글 배추, 한국 바다소금도 구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2시간을 차로 쉬지 않고 달려야 아주 작은 한국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서 짜장면을 말이죠. 그것도 연습 삼아 했는지 맛도 별로 없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곳에 가서 나 짜장면 먹고 왔다 말을 하면 주위의 한국 친구들이 와 하면서 부러워했던 그런 옛날 미국 이야기입니다. 제가 LA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한 달에 얼마씩 교회 렌트비를 내면서 미국 교회 건물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를 했습니다. 근데 냄새가 심한 한국 음식들은 미국 교회에서 자유롭게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 교인들이 이 건물에서 지독한 한국 음식 냄새가 자기들 교회 건물 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인도인들 건물에 가면 카레 냄새 밴 것과 같은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인들이 한국 음식 냄새 난다고 불평하면 그 미국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냄새 심한 한국 음식 먹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그렇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계속 먹어서 그 미국 교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를 렌트해 주지 않겠다고, 빌려주지 않겠다고 나가라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냄새 심한 한국 음식은 다시 안 먹겠다고 그분들에게 사과하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 음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자기 교회 건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한국 음식이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음식 먹는다고 뭐라고 말할, 한국 음식 싫어하는 미국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한국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베트남 식당을 하시는 권사님이 한국 음식들을 가게에서도 팔아도 좋을 정말 맛이 기가 막힌 한국 음식을 주일마다 가지고 오십니다. 지난번 신정 때 권사님의 식당에서 우리 교인들 모두 초대해가지고 떡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떡국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떡국이었어요. 어릴 적 저희 할머니도 떡국 잘 만드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맛이 있었습니다. 그 맛을 지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을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소나 양을 바치고요, 제사 끝나면 제사장에게 드릴 부위를 뺀 나머지 고기는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사하면 이거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동양 사람들은 제사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저도 어릴 적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고사를 지내요. 그러다 보면 돼지 머리 놓고 떡과 나물 반찬, 부침, 여러 음식들을 쫙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저렇게 돼지 머리 놓고 말이죠. 저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에다 돈까지 쑤셔놓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난 후에 모두들 뭐합니까? 그렇죠. 음식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거다 뭐냐, 음식 나누어 먹는 것, 이게 벌써 머리에 딱 들어오지요. 바로 그것이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이 말했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이거 다 지난 해에 다 자세하게 아주 배웠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천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모두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제사 끝나고 함께 그 음식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고 음식 나누어 먹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육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전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예배 끝나면 친교실에 가서 육의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먹으러 옵니다. 그런데 육의 음식만 먹으러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밥만 먹고 온다?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육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음식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을 위한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을 보고 그래도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람과 동물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동물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만 의사표시를 하고 사람만 언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동물들, 특히 고래나 돌고래, 침팬지 이런 그들 나름대로의 의사표시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 짐승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양치질하거나 치실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동물들도 이게 양치질하거나 치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원숭이들은 먹을만 하다 싶으면 모든 맛을 보려 듭니다. 이렇게 과식하면 이가 상할 리 없죠. 하지만 이 영리한 원숭이들은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훔치는 것입니다. 훔친 머리카락을 치실로 씁니다. 치실을 쓰는 이유는 몇 가지로 짐작됩니다. 우선 이를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낀 찌꺼기를 먹으려는 것일 수도 있죠. 단 음식이 이 몸을 자극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치실을 쓴다는 건 머리가 좋고 기발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원숭이들은 이런 방법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냈죠. 인간은 200년 전에야 치실을 발명했습니다. 인간 외에 치실을 쓰는 동물은 이 원숭이들 뿐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은 원숭이의 지능이 인간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원숭이가 치실을 사용한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르냐? 언어, 도구 다 뭐가 다르냐 이 말. 사람들하고 동물들하고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사람처럼 못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것은요, 종교입니다. 신을 섬기는 예배,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동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밀림 속에 들어가도 있고 어디든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되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동물처럼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지낸다고 했고요, 신약시대에서는 예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에 와서 육의 양식도 먹지만 그것보다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물들과 구별되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육의 양식만 먹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누가 내 앞에 보이러 오냐? 그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야기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새야, 내일 아침 일찍이 너는 서울에 좀 다녀와야겠다. 서울에 다녀올 준비를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주인은 이제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말이죠,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종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어디 갔나 말이야. 사라졌던 그 종은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너 어디 갔었냐고 화를 냅니다. 그 종은 서울에 다녀왔다고 대답합니다. 주인이 서울에 다녀오라고 해서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무슨 일로 서울 다녀와야 하는지 잘 듣고 갔다 와야 하는데 그냥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아주 부지런히 걸어서 그 먼 서울까지 갔다가 서울 땅만 밟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종처럼 교회에 땅만 밟다 그냥 오는 사람,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가서 밥만 먹고 오는 사람은 서울 갔다 온 그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듣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녀온 사람과 그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온 사람입니다. 교회는 밥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단지 육의 양식만을 먹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